우리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을 세워주신 1차적인 목적도 예배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분, 또 장로라는 직분, 집사, 권사, 찬양대를 세우신 직분을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예배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최고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를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고, 만일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근데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즉 예배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아주 복 있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예물 드리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2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시편 120편의 22편의 말씀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그 리젠드 대학의 그 유명한 영성신학의 대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122편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을 표현한 최고의 시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최고의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표현한 최고의 시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122편을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 시간에 놓쳤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예배의 본질을 오늘 회복하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본질,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본질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을 생각해 봤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예배의 회복,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이 있는데, 이 예배에 여러분 기쁨이 없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이것은 죽은 예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금산장독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마음 내면 깊숙한 곳에서 깊은 기쁨의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을 할 때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텐데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볼까요?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시편 122편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다윗이지요. 다윗에게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신하들이 얘기했습니다. 신하들이 임금인 다윗에게 말하기를, 임금님,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써요?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신하들이 정신없이 이 국정을 운영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임금님, 왕이시여,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라고 말을 들으니까 그때 나는 너무너무 기뻐했다. 나는 기뻐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으로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내가 교회에 가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여러분 이런 조건도 있겠지만
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에 가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이 거룩한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예배당에 내 발걸음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고, 그분을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이 내 입을 열어서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분께 내 작은 정성을 드려 그분께 예물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인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거지로 나와서, 여러분 끌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마음의 감격과 감사와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의 본질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법궤를 찾아왔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이렇게 그 법궤를 옮겨놓는데, 하나님의 임재지요. 근데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는 백성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추다가, 너무 열정적으로 춤을 추다가 아래 바지가 주룩주룩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금으로서, 왕의 체면으로서 바지가 벗겨지는 부끄러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껏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행복해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감격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달려올 때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기쁨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이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2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 안에 섰도다. 이 말은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지, 이제 자기가 이제는 왕궁에서 걸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처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 처소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다윗의 발걸음이 경쾌해집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흥분이 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이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한다니, 여러분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레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말하기를,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나 같은 죄인의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문 안에 들어섰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고 감사해서 이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안에 예배자의 발이 들어섰습니다. 세상에 살던 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들어왔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올 때 왜 뭔지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예배당 문을 들어섰을 때, 내 예배당 의자에 앉았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감격,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 안에 내 마음이 설레고, 내 마음이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는 이 놀라운 예배의 광경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고, 예배는 기쁨이고, 예배는 축복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의 현장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행복해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춤을 추는 그런 은혜로운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예배를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감격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시간을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다려지고 예배가 설레이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졸겠습니까? 안 졸지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지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생활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여행을 하면 제주도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해외여행을 나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낯선 외국 땅을 가죠.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외국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설렙니다. 그 전날까지 애쓰게 일을 하고 늦게까지 여행 준비를 다 하고 새벽에 잠에 들었는데 아침 일찍에 비행기를 타러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설레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즐거움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단장하고 준비하고 화장하고 가방을 챙겨가지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비행기를 타러 가지 않습니까? 기쁩니다. 설레입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배당에 나오는 거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갈 때 설레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떨리듯이 우리는 감동적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뵙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대전에서 이 우리 교회로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전에서 금산까지 오시려면 거의 1시간 이상 동안 시내버스를 타고 교회로 오십니다. 이분은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오고요, 토요 전도팀도 나오고요, 성경 공부가 있으면 성경 공부 나오고요, 때로는 깜짝 놀라게 새벽 예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예배가 기쁩니다. 예배가 행복이고 예배가 즐겁다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예배 오시는 것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권사님이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쭉 교회를 오는데 어떡합니까? 대전에서 타서 마전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마전에서 또 다시 금산까지 오는 버스를 갈아타는 그런 1시간 여정의 그 긴 시간 동안에 지루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감동 있고 기쁨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 주시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1시간 동안 기도하다 보게 되면 벌써 버스 내릴 종점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감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 때문에 먼 거리도 지루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달려오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서 복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예배의 본질, 첫 번째,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주물럭 해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장로들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예배의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예배의 모든 규칙들이 정해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틀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예배의 본질 중에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절 화면을 뜹니다. 다 같이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뭐예요?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 12지파를 얘기합니다. 12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동안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법규대로, 전례대로 우리가 그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무작정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법을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오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가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질서 있는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예배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본질 중에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본질 중에 그 가르침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주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있는데, 근데 이게 이 중에 성경은 말하기를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볼까요? 그런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성경 한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의 날을 지정해 줬습니다. 월요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에요. 목요일 날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기를 뭐라 하냐면, 너희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그날은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지정했으니까 이 거룩한 날, 이
7일째 되는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거라,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일요일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예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지요? 바로 일요일 아침 아닙니까?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며, 또한 이날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대로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우리는 축약해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공동 예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 주일이 되었고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방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하는 이날, 이것이 뭐냐면 주일 예배, 성수주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 가정에서 핸드폰 들고 예배하시는 분들 이제 나오셔야지요. 언제까지 핸드폰 들고 안방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핸드폰 들고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해서 그동안 여러분 인터넷으로 또 핸드폰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세우신 규칙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핸드폰 들고 안방에서 뒹굴며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생각하고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핸드폰과 파자마 차림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시간, 내 편의, 내 기분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친 법규대로 세우신 규칙대로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예배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내가 드려지면 1시간 예배 드리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5절 다 같이 시작. 거기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아멘.
거기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지금 다윗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에 보게 되면 그 성전을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저 성전 천장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뭐는 뭐냐면 사태를 잘못된 문제에서 사태를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죽은 예배와 산 예배를 하나님이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예배와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실 예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문자 난리지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 대개 딱 보면은 가만히 보게 되면 핸드폰 뿌연 밝은 빛이 솟아납니다. 핸드폰 하나님이 저기서 보세요. 저는 가끔가다 못 볼 때는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신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아무개 장로가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구나. 안 됐다. 하나님의 복이 날아가는구나. 아무개 집사가 지금 딴짓하고 있구나. 주부를 교정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이런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고 예배 시간에 남몰래 핸드폰 꺼내서 살짝 문자 날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오늘 갯날인데 어느 집에서 어느 식당에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천장에 달렸으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심판자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저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찾음을 받아야지요. 여러분 예배를 실컷 드렸는데 30년 동안 5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핸드폰 들고 예배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딴 생각하면서 세상에 빠져 살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주님이 찾으실 때 그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달려나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머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관찰하고요 살피시고요 그리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다 보이긴 하는데 모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상한 심령 골수까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장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전 인격적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를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못된 인간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설렁설렁 그냥 예배 적당하게 1시간 때웠다 설렁설렁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만일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의 문을, 축복의 문을 닫으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으셔서 축복의 단비를 쏟아 부어줘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A.W. 토저라는 발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회심하지 않는 것보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무서운 얘기죠. 세상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이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변화되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잃어버린 예배,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오기 전부터 사모하는 마음, 예배 시간에 달려올 때 그 기쁨, 감격, 감동, 은혜, 예배당 문에 들어설 때 쏟아지는 눈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감격스러운 그 은혜, 찬송, 기도 속에 은혜를 받으시고요,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세우신 규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대로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